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저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회복하여 축복된 가정,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좋네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찬양대를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어디 가나 찬양대 늘 감동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찬양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건너간 지는 지금 40년하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1973년 1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그때 한국의 이혼율이 0.3%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근 5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150배 정도 이혼율이 증가한 거예요. 150배 정도. 그렇죠. 무시무시합니다.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있고 부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바꿔봤으면 하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 파괴의 주범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국가와 사회가 다 파괴되고 교회마저도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계획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서 교회 전 세계로 번지죠. 근데 이 가정을 파괴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큰 건물을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 부수고 이제 새 건물을 짓잖아요. 미국에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10층 건물을 부수는데 그 부수기 위하여 장정 한 몇십 명이 10층에 올라가서 곡괭이 망치로 때려가지고 1년 거쳐서 10층 부시고 그다음 9층 그 다음에 부시고 그래서 10층을 10년 내에 부시고 그러죠. 이때 고개를 끄덕이면 많이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 밑에 기초석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고 저 뒤에서 버튼을 탁 누르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팡 터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온 그 빌딩이 순식간에 바싹 무너지고 완전히 먼지 투성이고 조금 있다 보면 완전히 평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을 쌓았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최고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그렇게 다른 남자하고 싸운 적 있으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처녀 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죠?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나쁜 사람인가 깨닫죠? 이게 뭡니까?
가정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고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곳이고 가장 병이 많이 생기는 곳이고 가장 비극이 많은 곳이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천만에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영적 전쟁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가정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는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 이혼율이 85%. 굉장하죠. 지금 한국도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이제는 얼마나 나이 많은 자매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이 나이 많은 자매들이 넘칩니다. 골드미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이제 아기를 겨우 하나나 많이나 둘 낳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는데 이제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성경과 반대로 지금 모든 가정들이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방관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공격도 해야 됩니다. 공격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지금 자녀들 결혼 않고 지금 35살 막 40살 이렇게 된 부모님들도 계시죠. 걔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어 고통이 돼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니까 아기도 못 낳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아요. 젊었을 때 20대 때 결혼하면요 막 호르몬도 넘쳐나고 그렇죠? 막 정자 난자가 만나면 웰컴 뭐가 탁 해서 애기가 팍팍 생기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만나면 정자 남자 만나도 누구냐 하고 그냥 가버려요. 임신이 안 돼요. 또 임신해도 유산이 잘 돼요.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의과대학도 졸업하고 인턴도 하고 군의관도 마치고 73년 1월달에 미국에 갔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의사 노릇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만나면 먼저 진단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진단. 그렇죠. 진단해야 하잖아요. 진단하고 그다음 치료합니다. 치료. 그렇죠.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어디 아프세요? 배 아픈데요? 그러면 한번 잽시다. 의사 이렇게 확 째가지고 여러분 맹장염이군. 이랬다가는요 그런 돌팔이한테 만나다가는 맹장염보다도 배 짠 것이 더 아파요. 언제나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대체 왜 이런 배가 아픈 것인가? 산부 히스토리 다 살피고 피검사 엑스레이 전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진단이 끝나면 간단한 수술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좀 진단하고 그 다음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가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정사역을 시작한 지가 25년 이상이 됐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가정사역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환자들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정이니까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거든요. 85%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가정에 생기는 걸 보면서 가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범죄하고 있는 애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가정이 나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 의과대학 다닐 때도 소년원에 나가서 소년원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100%가 부부가 이혼했거나 파탄했거나 그런 가정이고요. 군의관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육군 교도소에서 치료반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1500명의 죄수들을 매일매일 100명 이상씩 만나면서 상담을 했는데 100%가 부모의 작품이에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기도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는 나쁜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애도 있긴 있는데 곧 돌아갑니다. 또 그런 애들은. 가정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집니다. 병든 가정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요, 병든 교회가 됩니다. 가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의사이기 전에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기약하려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못되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사는 부업이고 본격적으로 가정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는 9년 전에는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 가정들이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내 일 해야 할 의사들 다른 사람 많이 있어요. 걔들한테 주고 나는 가정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도 다 팔아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가정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일본에 가서 지금 하고 지금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또 다음 9월에는 또 바로 페루에 갑니다. 페루에서 또 가정사역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가정사역을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내년에는 좀 다시 와서 좀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정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정확한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해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셨는데 정확하게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도는, 이것이 가까워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고 정확하게 거리를 만드셔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멋있는 태양계를 만드시고 또 그 넘어서 은하계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정확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지만요, 또 마이크로스코피컬하게 현미경학적으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은 기가 막힌 설계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한 40년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보죠. 백인, 흑인, 황인종 온갖 사람들 다 만나보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여자는 다 여자 같고 남자는 다 남자 같고 똑같이 심장은 왼쪽에 있고 눈 2개 있고 코 있고 크기와 뭐 색깔만 좀 다르죠.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이제는 점점 파헤치니까 DNA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구조가 기가 막히게 있는 거죠. 그죠? 저절로 안 됐습니다. 저절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진화론은 없습니다. 진화론 없어요. 자, 진화론자도 진화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전제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정확하게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다 읽으셨죠?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 창세기 2장까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한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가?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제 말씀 묵상 큐티를 지금 2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가정 설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러시죠. 그런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뭘까요? 누가? 남자가 결혼 정령이가 지났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혼자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신 것 같아. 저것이 왜 저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기에 힘이 좋지 않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처음으로 좋지 못하니, 그러시면서 내가 돕는 배 비를 지으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 비를 지으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했죠. 정확하게 읽으시라고. 빼거나 더하기만 하면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 비를 지으라 그러셨습니까? 뭐라 했죠? 그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사명은 뭔거니?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고 여자의 사명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남자는 뭘까요? 에베소 5장 23절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랬어요. 머리란 것은 권위, 오토리티가 있고 헤드십, 리더십, 지도력이 있다. 남자는 여자의 권위고 또 리더십이 있고 헤드십이 있다. 지도력이 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고 여자의 사명은 돕는 배필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자매님들 은혜 가지고 감동이 되고 내 권위, 내 머리는 남자고 나는 남편을 위하여 창조됐고 나의 사명은 돕는 배필이다. 우리 남편은 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은혜 가지고 감동해 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감동이다. 손 안 들어요. 살짝 열이 난다 지금. 열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 성경도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다.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 계속 손 안 들어요. 계속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들은 기분이 좀 좋으시죠? 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모르고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견제 드렸잖아요. 자,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의 잘못된 사상과 고정관념이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잘 해석했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뜻은 혼자 산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 단독자로 만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독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독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 혼자로서는 좋지 못하다. 이것도 좋지 못하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쁘다 뜻이 아니라 not complete, not sufficient, 완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 뜻이에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 하나님과 진리 안에 거하고 헤드십,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남자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에셀 그네 기도를 지으리라 이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은 에젤 크네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에젤 크네이드가 뭔 거니? 돕는 배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젤입니다. 에젤이란 것은 조수란 뜻이 아닙니다. 돕는다는 건 조수란 뜻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 이 뜻이에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에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보면 에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벤 에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에 사용하는 용어를 에젤이에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돕죠.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돕죠. 교수님이 학생들을 돕죠. 그때의 에젤이에요. 조수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에젤 역할을 잘하면 남편은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어요.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조 순서를 볼 때도 저 광물질서부터 만들다가 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그렇죠. 고기 그다음 동물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 중에서 여자가 더 최신 작품이요. 최신형이 좋아요? 구형이 좋아요? 최신형이 훨씬 좋습니다. 자동차도 최신형이 훨씬 더 좋아요. 옵션도 많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옵션이 많습니다. 부속이 많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뇌나 창자나 그건 똑같지만 생식기에 보면 딱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밖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는 그것밖에 안 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자는 전부 뱃속에 들었어요. 복강경 검사할 때 배꼽 들고 딱 들어가 보면은 남자는 저 밑에 배 밑에 방광과 창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방광 창자는 기본으로 있고 그 앞에 자궁 있죠, 나팔관 있죠, 난수가 있지, 막 붙잡고 인대들이 있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최신형이라서. 그래서 여자들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것이 그 옵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오셨죠?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한번? 일어서 볼 필요 없어요. 옵션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옵션이 훨씬 많습니다. 이 가슴도 이게 옵션이요. 이거 운동 많이 했더니 튀어나온 거예요? 옵션이요, 그냥. 문제는 옵션 많은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나잖아요. 여자들이 잘 아파요. 그래서 다병장수합니다. 왜냐? 여자들은 최신형이라서. 또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죠? 흙으로. 여자는요? 갈비뼈, 본 차이나. 훨씬 재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투박하고 여자들은 예쁜 거예요. 그렇죠? 예쁘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화장하고 다 오셨죠? 비 올 때 화장하고 오시잖아요. 그냥 와봐요. 너 미쳤냐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 화장하고 와봐요. 너 미쳤냐 그럽니다. 여자들은 화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예쁘게 만드셨고 수염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실컷 화장했는데 수염이 튀어나와 봐봐. 지금 까매가지고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예쁘게 만드셨어요. 최신형이고 옵션도 많고 더 예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중 목욕탕에 갔대요. 근데 누가 먼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나고 남편이. 얼마나? 1시간. 여자는 목욕탕 갈 때 도구를 많이 들고 갑니다. 거기서 뭘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은 빨리 나오고 여자들은 늦게 나올까요? 1시간이나? 쉴 때가 여자가 많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뜨거운 목욕탕에 오래 앉아 있으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이 다 풀어진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자들은 갈비로 만들어서 뜨거운 목욕탕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잘 고와져가지고서 더 예뻐진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인주하고 펴보고 그러면 돌봐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요, 여자들이요 남자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뭡니까? 평소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죠. 그렇죠? 그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 19세기 때 얘기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남자들이 존귀하는 한 여자들은 비참하다. 21세기는 남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바꿔줬대요. 고정관념이 우리에겐 딱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해석하니까 이 말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이 많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새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새. 말씀으로. 맞죠?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까지요. 뭘로 만드셨어요? 새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암만 성경 안 읽어도 여기까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흙이 한 말이 안 나오고 말씀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이 써 있는데도 그냥 스킵해버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가? 남자가 독처하니 좋지 못하니 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라 할 때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를 축복한 얘기예요. 남자들이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 옆에 바로 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여자를 만들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젤 역할을 여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잘하면 가정은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상이 이혼율이 많아진 것은 다 여자 때문이에요. 남자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유다 때부터 계속 바람 피우고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때리고 그렇죠? 근데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여자가 자녀를 키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21세기 와서는 여자들이 못 살겠다. 여자들이 이혼을 요청합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집을 치쳐나가니까 뭐 급속도로 이혼율이 많아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족한 남편을 기도하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여자예요.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여자가 훨씬 똑똑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여자들은요 말도 훨씬 많이 해요. 남자보다. 생각도 훨씬 많습니다. 여자들은요, 예를 들면 남편 보고 저 이마트에 가서 어디에 있는데 뭐 좀 사오세요. 그런 남편들은 거기 가서 그것만 사가지고 옵니다. 금방. 근데 아내 보고 저 이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왔으면 좋겠는데 사오세요. 그러면 30분이면 충분한데 2시간 걸려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나타나는데 내가 사오라는 안 사왔어. 딴 것만 왔다가 돌아다녀. 여자들은요 쇼핑센터 가더라도 자기가 살 것은 따로 있고 그다음 돌아다니는 거 바빠요. 이것 돌아다니, 저 들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뭐 했다. 근데 뭐 사러 왔지? 그러고 왔다 갔다. 그냥 집에 와.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딴 것만 사가지고.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여자는 말하면 또 다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하다가 또 다른 게 또 생각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무슨 얘기를 여기까지 온지 모르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식사 시간에 보면요, 점심 시간에 남자 집사람들 몇 명 앉아 있고 여자 집사람들 몇 명 앉아 있는데 남자들은 두런두런 하고 있죠. 몇 마디. 여자들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깔깔 웃을 때도 막 때리고 웃어, 막 깔깔 막 웃고 막. 무슨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남북통일이나 국제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막 이 얘기하다 깔깔 웃고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다른 자매가 또 다른 얘기 꺼내요. 그러면 이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쪽으로 가서 또 깔깔깔 웃고 막 실컷 웃고 또 다른 자매 꺼내 또 이쪽으로 가서 또 깔깔 웃고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한 가지 결론도 안 나고 한 가지 해답도 안 나고 한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자는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또 보람찬 시간 보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남자는 옆에 들으면서 헛소리가 와요. 헛소리. 그러나 여자들은 같이 얘기하면서 즐기면서 공감하면서 맞아 하면서 즐거운 거요. 스트레스 다 풀고. 맞죠? 우리 자매님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가 얘기할 때 그냥 들어만 주면 됩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만 줘. 그럼 자기가 알아서 서론, 본론, 결론 다 내. 그리고 다 들어만 주면 우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편은 못 듭니다. 듣다가 요점만 얘기해. 요점만. 결론이 뭐냐고, 결론이. 그러면 아내는 열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재밌는 거 다 빼놓고 아주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왔어요. 결론. 학교 가서 얼마나 재밌는 일 많은데, 그죠? 아내 얘기할 때 재밌어요? 힘들죠? 뭐 훤해요. 왜냐, 여자들은요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막 그냥 생각도 아주 정신이 없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그 말 속에 뼈가 들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우리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만 주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동창회를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아내가 그럽니다. 와, 오늘 거의 그 모임에서 막 철수 엄마 있잖아. 철수 엄마가 날 이렇게 막 이렇게 약올리고 나쁜 애로 막 욕을 해대요, 차 안에서. 그럼 우리 보통 무식한 남편 같은 건 뭐라고 하니, 당신도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 애가 그랬겠지. 괜히 그랬겠어?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모든 분노가 철수 엄마로부터 남편이 쏟아져 합니다. 당신은 그 여자 편이 내 편이요. 혹시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남편 왜 나한테 화풀이야? 화풀이 당하고 싸요. 절대 그런 소리 안 됩니다. 그냥 아내가 얘기할 때 그랬어? 공감만 해주면, 여자는 공감을 좋아해요. 그랬어? 힘들겠다. 와, 그 나쁜 여자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내가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결론을 내립니다. 나도 잘한 건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말을 하는 것은 추신형이라서 훨씬 더 생각도 많이 하고 훨씬 더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를 어떻게 하시죠? 여자를 만들려고 남자를 잠재워요? 잠재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들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암만 아니고 여기까지 읽었으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남자를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 깊이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자꾸 빼놓으면 안 된다 있잖아요. 잠만 잘 때 갈비뼈를 뽑으면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누가 갈비뼈를 뽑아? 그냥 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비뼈 하나 없네, 그래요? 무지무지 아파요. 아담을 잠들게 하지 않고 깊이 잠들게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술하기 위하여 마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취과 의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선배가 되십니다. 저는 후배가 됩니다. 마취, 최초의 의술이 마취예요. 그리고 그다음 일과 수술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 갈비뼈를 뽑았을까요? 확 잡다 보니까 갈비뼈가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설계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왜 머리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 머리뼈를 뽑지 않은 이유는 아내가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혹시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계시거나 올라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머리에 올라가 봤자 서울숲꽃이 마땅치 않고 머리가 많이 빠진 분들은 순식간에 미끄러져 가지고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아닙니다. 왜 또 발바닥 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발바닥 뼈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짓밟지 말라고. 짓밟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는 짓밟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맞거나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요 결혼한 지가 45년 됐어요. 45년 됐는데 45년 동안에 저는 한 번도 아내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살고 있고요. 또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꼬집 핀 적은 몇 번 있어도 여자들은 손톱이 세요. 아주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멋있죠? 때리고 싶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맞을 짓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더 많이 하죠.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아내를 안 때렸어요. 멋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멋있어요. 여러분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이 앞가슴뼈도 아니고 앞가슴뼈는 앞서지 말라고 남편보다. 등뼈는 뒤처지지 말라고. 갈비뼈는요 위아래도 아니고 앞뒤도 아니고 바로 중간에 있고요. 중간에 있고 옆에 있습니다. 옆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구별은 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달라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남편, 아내 역할. 구별은 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중간에 있어요. 또 옆에 있습니다.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손에 손잡고 인생의 순례자길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갈비뼈를 뽑으신 거예요. 여자들은 굉장히 적응력이 좋고 유연합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40년 이렇게 이상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가서 본 시간에 여자들이 금방 이민 생활에 적응을 잘합니다. 금방 그 나라 말도 배우고요. 금방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남자들은요 그 나라 사람들 늘 싸웁니다. 근데 브라질 갔더니요, 브라질은 옷을 만들고 옷가게를 많이 하거든요. 보니까 전부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부 엄마와 딸이에요. 남편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가게에 있어봤자 방해만 된대요. 이 브라질 사람들 건좀 싸운대요. 남자들은. 그래서 방해만 되니까 나가세요. 셔터맨이랍니다. 아침에 셔터를 올렸다가 저희 셔터를 내리고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여자들은 금방 브라질 사람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빨리 외워요. 여자들은요 브라질 텔레비 보고 막 여자는 같이 웃어. 남자는 왜 웃는지 모르겠어. 말도 굉장히 빨리 배우고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말은 못 알아듣는데 눈치로 알아듣고 웃어 같이. 그래요. 그렇게 적응성도 강하고 유연성이 강하고요. 왜? 갈비뼈를 만들었어요. 갈비뼈. 우리 몸의 뼈 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뼈가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는 숨 쉴 때마다 움직여요. 그죠? 머리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여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말하면서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그래서 여자들이 잘하면 남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갈비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본권이 연약합니다. 한 대만 맞으면 몇 대가 부러져 버려요. 성경이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줄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남편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이 동거하고란 말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 옆에서 동거 생활한단 말이죠. 이 동거란 말이 어느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고 둘이 관계를 맺는데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성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아가서, 잠언 또 여러 군데서 신명기 이런 데서 성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성을 죄악시하고 타부시하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21세기는 온 세상이 성 충만한 세상입니다.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핸드폰, 섹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자녀들은 성적인 유혹이 폭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도 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21세기 가장 성도들 공격하는 가장 귀한, 가장 유용한 무기가 바로 섹스입니다. 이것으로 막 공격하는데, 미사일로 공격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성에 대해서는 화살밖에 없어요. 화살, 돌멩이밖에 없어. 미사일 대 돌멩이 상대가 됩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무너지고 막.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배운 적이 없고 방어 태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의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남자의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자가 여자를 몰라요. 여자가 남자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가 여자를 모릅니다. 자기 몸의 구조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성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 때문에 요즘 이혼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청년들 집회를 하다 보면요, 결혼 전에 속궁합을 맞춰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결혼하면 안 된대요. 이것이 청년들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상식이에요. 속궁합이 뭡니까?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성관계. 결혼 전에 속궁합, 성관계 해서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나중에 이혼할 테니까 결혼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성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우리 아들 지금 목사님을 아주 그냥 크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도 탈북 시작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아주 인텔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는데 둘 다 무식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상당히 아는데 며느리는 그냥 한 번도 몰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데려왔어요. 결혼 이틀 전에. 내일 모레 결혼 이틀 전에 와가지고 아빠 첫날 밤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주세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날 밤이 그 부부의 일생의 성생활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고통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토록 남편을 거부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냥 살았어요. 고생스러웠어도. 근데 요즘 사람은 안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 아들 딱 앉혀놓고 구조 설명까지 자세히 가르쳐요. 용도 설명까지. 괜히 거기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용도가 있어요. 자세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시아버지 다 봤네 막.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가? 아가서를 폈습니다. 아가서 4장이 나옵니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가서 4장에 다 나와요. 그걸 자세히 풀어가면서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아내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정성스럽게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첫날 밤부터 너무나 좋았다고 나한테 와서 간증까지 해요. 그랬더니요, 우리 둘째 아들이 또 결혼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왔어요. 먼저 와서 아버님,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둘째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 예약했다. 둘째 아들 자세히 가르쳐 줬죠. 이 성이란 것이 말이죠, 여러분, 성이란 것이 여러분 잘짓 잘못하면 큰 오해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성입니다. 한 몸을 이뤘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성 얘기입니다. 잠언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연모하고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샘이 뭡니까? 샘은 성경에서 샘은 여자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샘, 우물, 동산, 정오는 여자의 성기예요.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자의 성입니다. 너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발에 서는 시내로구나. 그 성입니다. 이것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배우지 않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고 길게 만들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도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잘못된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잘못된 전통, 이단 사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유대인들과 청교도들이 가장 성생활을 즐긴답니다. 부부끼리.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전통이 5,000년이나 있어가지고 잘못된 전통이 쪄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고착돼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어서 자녀들에게도 성 얘기를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엄마는 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줘야 하는데 딸이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 아빠는 아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무조건 순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순결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자세히 가르쳐줘요. 저는 지금 요즘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타라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는 뭔거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 있잖아요. 30군데에서 1년에 열리는데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본 코스타를 지금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일본 코스타 갔더니요. 한국 사람이 3,000명, 일본인 대학생이 1,300명, 중국인 유학생들이 500명, 5,000명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열기 있게 하는데 거기서도 성강이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좀. 사실 나는 의사니까 성강이 좋지 목사님께서 성 얘기를 자꾸 강단에서 해봐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을 수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관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생활이라고 해요. 생활, 성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전도생활, 찬송생활, 성생활. 생활이에요. 생활. 근데 찬송, 기도 막 이런 열심히 가르치는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식을 따라서 성관계하라. 넘어가겠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리스도입니다.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가 더 연약합니다. 더 연약해요.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줄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소중하게. 왜냐? 갈비뼈를 만들어서 껌뜸만 하면 넘어져요. 여자들 껌뜸만 하고. 여자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이네 막 그러면서 좋아한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자 자신도 몰라요. 금방 전화 하나 받고 뒤집어지고 울고 막 그러다 또 누가 전화하면 또 계속 웃고 막 정신이 없어. 그죠?
그래서 남자는 해와 같고 여자는 달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해당도 전부 다 월자가 붙습니다. 그죠? 달과 같아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늘 동그랗고, 그렇죠? 가끔 일식이 있긴 있지만 거의 또 비슷해요. 남자는 비슷해요. 근데 달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보름달 있다가 반쪽달 있다가 초생달 있다가 초생달도 이쪽으로 넣었다가 저쪽으로 넣었다가 막 여기서 떴다가 저기서 떴다가 어떤 낮에도 떠 있어. 정신없이. 여자들은 헷갈려요. 그죠?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기분 나빠. 뭔가 기분 나빠. 그 이유를 몰라. 왜 기분 나빠? 그냥 기분 나빠. 달처럼 생겼어요. 연약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잘 돌봐줘야 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 때문에. 그래서 이 갈비뼈에는 두 가지의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장치는 팔입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유일하게 보초병을 데리고 있는 뼈는 갈비뼈입니다. 그죠? 머리뼈가 귀하다고 이러신 분 계세요? 전부 다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고 감싸고 있고, 그죠? 보초병이 있어요. 갈비뼈 옆에는 연약하니까. 또 한 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근본권이 바로 간지럼을 탑니다. 갈비뼈는 간지러워요. 이런 데 만지는데 헤헤 웃고 있으면 돌봐줘야 돼요. 갈비뼈는 간지러워.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건 내가 만지면 안 간지러워. 자기 혼자 만지면서 헤헤헤 웃고 있어봐요. 돌봐줘야 돼요. 남이 만지와 간지럽습니다. 그죠? 자기는 자기를 해치지 아니하니까 간지러울 필요가 없어요. 간지럽죠? 한번 대표를 한번 만져볼까요, 제가? 아니, 안에 만져볼까요? 우리 지휘자님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만질 필요 없죠? 남자 갈비뼈보다 여자 갈비뼈가 더 간지럽습니다. 보호장치입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연약하니까.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남자 갈비뼈 수와 여자 갈비뼈 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한 사람, 세 사람. 여자 갈비뼈 수와 남자 갈비뼈 수 다르다. 여자가 더 많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4분, 5분. 잘 모르겠다. 3분. 나 바쁘다. 묻겠습니다. 남편이 군대 가서 월남전에 가서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왔어요. 다리 한쪽 잘라졌어요. 그리고 아내와 또 관계해서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나올까요? DNA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담만 수술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12쌍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식이에요. 근데 끝간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하나 적다고 이렇게 손전 많이 돌봐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비뼈로 하세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여자를 돌봐야죠.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남편을 영어로 허스밴드라고 해요. 허스밴드의 뜻은 HUSBAND. 그렇죠? 근데 HUS가 어원이 뭔 거니? HOUSE, 하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스는 하우스에서 나온 말이고, 밴드는 울타리고. 그래서 허스밴드는 하우스밴드. 그렇죠? 허스밴드는 하우스밴드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사춘기가 되면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대가 강해지면서 힘이 세가지고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아내가 사춘기 되면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런 사람 봤어요? 조사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여자는 사춘기 되면 어깨가 싹 좁아지면서 가슴이 뻘러 올라오고 유선형을 만들면서 예쁜 몸매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딱 껴안으면 아내는 이 안으로 들어오죠. 물론 가끔 기형도 있지만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은 하우스밴드. 아내는 뭡니까? 이 안에 있으라고 아내. 그렇죠?
다 그게 적당히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설계도 속에서 쫙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아내를 하와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웬 괴물이요 그랬어요? 누구요 그랬어요?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와, 극찬입니다. 인간 최초의 언어가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는 얘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bone of bones and flesh of fleshes. 이게 얼마나 극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그러죠? 왕의 왕, King of Kings, 주의 주, Lord of Lords. 대칭구죠. bone of bones, flesh of fleshes. 예수님을 극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보면서 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자, 한번 대표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죠? 네, 한번 아내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볼 필요 없어요. 다 외워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남편을 봐야지 왜 나를 봅니까? 다시 한번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그 옆에 있지만 아들을 보는 데서 증인하고 남편이죠? 아니에요? 남편이시죠? 자, 아내에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줄 알지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목사님, 장로님 다 계신데 한번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감동이 별로 없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신문기사처럼 이렇게 감동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감동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한단 말도 못 하잖아요. 참 못해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누가 한번 그랬답니다. 당신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단 말 안 해. 아내가 막 그러니까 했잖아. 언제? 결혼식 할 때. 그 계속 유효해. 내 마음 바꿔주면 또 얘기할게. 여자들은요, 매일매일 듣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은요, 사랑한다, 예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귀엽다, 아주 이런 얘기는요, 젊어진다 이런 얘기는요, 매일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맞죠? 안 맞아요? 여자들은요, 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예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자들은 굉장히 즐겁고 매일 젊어지는 것 같아. 결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기뻐요. 맞죠? 네. 근데 남편이 그 얘기 해주십니까? 해줘요? 해주는 분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분 얼굴 보면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사랑받는 여자는요, 엔돌핀이 나가지고 피부가 살아납니다. 젊어집니다. 사랑 못 받는 여자는 피부가 가라앉아요. 여기도 가라앉고 저기도 가라앉고 전부 축 처져가지고요.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내가 아는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갔더니 문에 들어서면서 방 안까지 꽃이 그냥 만발한 거예요. 만발해가지고 방안에 가지고 꽃이 만발. 나는 이렇게 꽃이 만발한 집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꽃이 그냥 만발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은 이렇게 꽃이 아름답고 이렇게 만발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니, 자기는 아침마다 꽃에 가서 너는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꽃한테 해준대요. 근데 꽃이 그렇게 만발하고 좋아한답니다. 미물도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은요, 우리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피조물이에요. 여자들은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으면은 여자들은 행복해요. 남편이 나만 사랑한다. 어느 여자 만나도 청량리 588 그런 데 갔다 오더라도 우리 남편은 나만을 생각한다. 나만을 사랑한다. 이런 확신 있는 자매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는 이곳이 또 나가서 뭐 두고 왔을까? 팬티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가. 이런 사람들은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꼭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 예쁘다, 멋있다, 젊어진다, 참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신 하먼스타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내가 늘 사랑하는데 내 맘 모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꼭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을 못 표현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한 40년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사랑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 가정들은 참 행복해요. 입에 붙은 표현이 아니라 진짜. 저는 우리 아내와 45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제가 딱 나가려고 하면 우리 아내 먼저 나가서 문을 쫙 열고 키스해달라고 입을 쫙 내밉니다. 저는 키스를 쫙 해줍니다. 쓰다듬어 줍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가 우리 아내가 또 부엌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딱 끼안아 줍니다. I come back. 끼안아줘요. 얼마나 좋아요. 45년 됐어도 지금도 사랑 표현을 해요. 꼭 사랑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사랑 표현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사를 하세요. 결혼시키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이건 풀로 붙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바로 결혼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첫날 밤 첫 번째가 뭐죠? 성관계요. 부부가 어느 날을 마음으로 결혼하면 첫날 밤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관계는 육체의 결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영적인까지 합해서는 전인격적인 하나됨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에 그냥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자, 섹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룩한 느낌이 드시는 분, 거룩하다. 없네요. 아름다운 느낌이 확 든다. 섹스 그러니까 아름다운 느낌이 확 든다. 그것도 없고요. 부끄럽고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 그것도 없네요. 더러운 느낌이 든다. 그것도 없고 죄다. 그것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냐? 이런 느낌. 그것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 나 지금 바쁘다. 암만 물어봐라. 손 드는가? 끝까지 손 안 들어요. 왜 손 안 들까요? 손 잘못 들었다가는
애들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그러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세예요. 성기, 성욕, 성감대, 성홀문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남자 여자 성기 만들면서 고기를 위민하고 와 이런 것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무지하니까 성범죄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성범죄하죠. 대학생들 하죠. 막 심지어 요즘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보이프렌드가 있고 걸프렌드가 있대요. 이런데 성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니까 야동을 보고 혼자 독학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안 되거든요. 이제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가르치시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요즘 애들이요 성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 그런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청년들 가장 더럽히는 것이 섹스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섹스에 다 빠져 있어요. 야동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청소년 제가 계속 중고등학생들 수련 인도하고요. 지금 청년 대학생 수련인데 야동을 안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야동을 봅니다. 엄마들은 본 적이 없죠? 보셨어요? 야동을 보고 음란 사이트는 보통이고 저는 인터넷 신문을 보는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동아일보 쫙 보면 옆에 그냥 옷 벗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렇죠? 여자의 몸이 마치 상품화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적은 지금 탱크로 그냥 막 미사일로 달아들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도 무너지고 막 청소년들 무너지고 막. 알아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을 만들고 거룩하게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고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냐.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꼭 우리가 잘 배우셔서 올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죠. 뱀이 침입해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뱀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누구한테 접근합니까? 하와한테 접근합니다. 여자한테 접근합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자한테 접근하지 않냐고 하와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저 실과를 먹어라.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여자가 먹지 않아요. 먹는 걸 보고 사탄은 사라집니다. 남자는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않고 말 한마디 건드리지 않아. 왜? 여자가 무너지면 남자는 자동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군말 없이 그냥 먹고 타락해버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 여자가 잘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잘못해도 여자만 바로 쓰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왜 여자만 건드렸을까? 남자는 왜 머리카락 타치하자고 말 한마디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탄은 그냥 사라졌을까?
여자 무너지면 남자는 자동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똑똑합니다. 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자들이 똑똑해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교회에 보면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청년부도 여자들이 3대 7 정도로 많습니다. 여자들이 영적이라니까요. 남자들은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하게 결정돼요. 저도 우리 집을 보니까 저는 늦게 일어나는데 우리 아는 꼭 새벽 5시면 일어나서 1시간 이상 동안을 남편과 자녀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자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여자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21세기 와서는 여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옷도 그냥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냥 다 내놓고 그냥. 그렇죠? 남자들은 눈이 예민해서 그렇게 내놓은 여자들 보면요 성욕이 생깁니다. 이게 여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여자들 잘 키워야 되고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독특한 얘기를 했죠. 여자를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헤드십을 발휘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자에게 돕는 배필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여자는 연약합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을 내 아내로 택한 이 순간 나는 이 세상에 30억의 여자를 포기한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보다 예쁘고 멋있는 여자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넘치도록 봤습니다. 포기했어요. 다른 여자는. 당신만 내 여자. 우리 남자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내에게 지금부터 잘해.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늘 하시는 소리가 아내한테 잘해. 나보고 늘 그러셨어요. 잘못하면 늙으면 고난이 와. 여자들은요 연약한 것 같죠? 부러지도 안 부러져요. 그 여자들이 40대 50대가 딱 되면요 갱년기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성 호르몬이 싹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자나 남자나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다 있습니다.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싹 줄어들면 지금까지 숨지고 있던 남성 호르몬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속에서. 여자들이 막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할머니쯤 되면 이제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 나와요. 찬송 부를 때 보면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힘이 세집니다. 속휘질까지 많아져가지고 한 대만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자들은 날이 갈수록 남성적이 돼요. 어떤 할머니는 수염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요 40, 50대가 넘었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럼 남성다운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아내한테 자꾸 기대는 마음이 생겨요. 아내가 어디 나가면 어디가? 같이 가지. 몇 번 그랬다는 쫓겨나요. 남자들은 남성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생리적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 전에 평소에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아가지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후반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성격 차이는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매력인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부부들이 우리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늘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격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격을 다룰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성격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피아노, 우리 형제님 피아노 칠 줄 아십니까? 잘 치세요? 우리 형제님이 피아노를 치면 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피아노 바꿔야 됩니까? 피아노를 바꿀 것이 아니라 피아노 치는 실력을 키워야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요, 똑같은 피아노 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피아노는 한 소리도 같은 소리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다른 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아름다운 음악이고 조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갈등이에요. 성격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차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돕는 배필 되라고 성격 차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매력입니다.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잡아다니고 자석도 나무가 북극이 잡아다니고 같은 것끼리 좋아하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동성연이 아닙니까? 달라야지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저는요 목욕탕 갈 때 꼭 남탕에 들어갑니다. 남탕에 들어가서 한 번도 감동 감화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재미 하나도 없어. 그냥 내 헐리고 나와요. 근데 만약 내가 그 옆에 있는 여탕에 들어가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나는 거기서 하루 종일 자원봉사할 자신 있어요. 왜 내가 여탕에 들어가면 재밌을까요? 나와 다르니까.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매력입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이런 가정사역을 잘 배우고 나면 성격 차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보완해 주라고, 돕는 배필 되라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한국의 잘못된 이단 문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 에쿠스 1억 원짜리 산다 할지라도 설계도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를 벗어나서 시발값 비싸다고 물기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오일 체인지인데 쓰레기 버려버리고 아무리 좋은 차도 망가져요. 아무리 좋은 아내 남편 줬는데도 하나님의 설계를 벗어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도 좀 읽으셔야 돼요. 책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멋진 가정생활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 남편 안에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안 믿어지십니까? 바꾸지 마세요. 바꿔봤자 더 나쁜 거 걸려요. 지금까지 제일 좋습니다.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또 바꿔보려고 해봤자 그 몸매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꼭 서로 배우시면서 살아면서 진짜 멋있는 돕는 배필 되시기 바랍니다. 예쁘시죠? 예쁘세요. 예쁘시죠? 남편 멋있죠? 남편 멋있죠? 별로요?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도 행복해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설교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가정생활도 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잘못된 전통 때문에 많이 우리들이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설교들을 모르고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가정
아름다운 설교를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명문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